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교도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을 놔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너희의 일이 이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절대하여 가냐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주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접하여 주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가장 것이 있어도 못할 곳에서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지며 그때에 입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약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전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같이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3장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성전 퇴장. 처음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8장까지는 갈릴리입니다. 그 다음에 8장 이후로부터 해서 여기 10장 52절까지는 길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제 마지막 내용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데 그 예루살렘 가운데서도 성전에 들어가요. 성전에 이렇게 마가복음은 장소를 따라서 이렇게 세 막으로 구별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7쪽 한번 찾아보세요. 17쪽.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저는 풀타임으로 이렇게 해도 이게 이렇게 정리되려고 그러면은 사전에 얼마나 많은 성경 읽기가 돼 있고 그렇게 해도 이 정리가 쉽지 않습니다. 17쪽에 보면은 이렇게 3단락으로 1막, 2막, 3막으로 나누는데 처음에 프롤로그, 선이 있고 그 다음에 1막은 1장 14절부터 8장 26절까지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입니다. 갈릴리와 갈릴리 주변. 그 다음에 2막이 8장 27절에서 10장 52절까지는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여기는 보면 길에서 가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번 주에 읽고 있는 부분은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자, 11장 한번 11장. 정교하게 이 마가복음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점차적으로요. 그 다음에 요 전에 바로 있었던 사건이 10장 마지막 사건이 여리고에서 일어났어요. 여리고는 바로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는 그 같은 지명입니다. 자, 우리 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장소를 우리가 보면요. 334쪽, 지도 334쪽을 보겠습니다. 지도 334쪽을 보십시오. 자, 거기 보면은, 저 위에 갈릴리에서 붉은색 줄이 밀어왔다가, 이 중간쯤 와서 초록색 라인은 초록색 라인이요. 어디로 가냐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 펠락 하는 그 밑에 와서 찾았습니까? 네, 펠락 하는데 그 바로 밑에 와서 요단강을 건너옵니다. 왜 바로 안 갔느냐? 그 보라색 있는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안 갔느냐? 우리 이 다른 복음서 보면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는 통과하지 않더라고요. 일부러 사마리아를 돌아서 가는 그와 같은 것인데 그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저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서쪽으로 올라가죠. 거기가 여리고잖아요. 여리고에 왔습니다. 자, 예루살렘 한번 보세요. 여리고는 거기 고도가 좀 보이죠. 예루살렘은 산이고요. 여리고는 요단강하고 거의 높이가 같은 평지. 여리고에서부터는 산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로 내려갈 때에 하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내려간다는 말은 다운, 밑으로 내려간다. 지형상으로 내려가는 곳이에요. 그럼 여리고에서는 어떻게 하냐? 여리고에서는 올라가는 거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런 단어 하나조차도 성경에 보면 정확합니다. 그 당시에 무슨 이런 지형도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성경이 만약 사람들이 의심하듯이 꾸며진 책이라 그러면은 성경은요 여러 가지 이 오류들이 발견되어서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공부해 보면 모를 때는 그런 소리 할 수 있는데 알고 보면 점점 알수록 그 이야기를 못해요. 우리가 이런 지도책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내용이 뭐 어떤지 어떻게 알겠어요? 정확한 지명,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일어나지만 정확한 지명을 가지고 있고 소위 지형까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갈릴리에서 쭉 길에서 내려와서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여리고를 거쳐서 그 다음에 어디 갔냐? 11장 1절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자, 거기에서 여리고에서 올라와서 예루살렘 가까이 되면 베다니 나오죠. 베다니 바로 예루살렘과 가까운 동네입니다. 대구하고 경산 정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인접해는 베다니 와서,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11장 11절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리고에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이 마가가 기록을 하면서 이 장면을 점진적으로 이 장면, 마침내 예루살렘에 왔다. 예루살렘 오늘 어디 가냐? 성전에 들어갔다. 11절 보세요.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갈릴리의 그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게 지금 이제 마지막 주님의 십자가를 앞둔 마지막 그와 같은 길입니다. 그 주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저 갈릴리에서 요단을 건너가지고 다시 내려왔다가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로 갔다가 여리고에서 다시 베다니로 갔다가 베다니에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갔고 마침내 성전에 들어갔다. 11절 보세요. 와, 이걸 보세요. 예수님이 11장 1절을 보시면은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나귀를 준비하게 하고, 여기 들어갈 때는요,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요. 예루살렘 입성. 왕이 개선장군이 승리를 해가지고 그 백마를 타고 그 이 개선문을 통하여 입성하는 로마의 황제, 이 당시에 가이사는 그렇게 영광을 받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스꽝스러운 코미디 같은 모습, 백마가 아니고 어린 낙입니다. 한 번도 사람이 탄 적이 없는 어린 낙이니까 보잘것없는 힘도 별로 없는 그 낙이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가시는데 왕의 행차지만은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왕의 행차. 세상의 왕은 백마를 타고 수많은 호위병들을 거느리고 웅장한 그 이 밴드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행진을 하지만은 근데 낙이 새끼를 타고 그렇게 입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첫날 예루살렘 첫날 성전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어요. 첫날은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베다니에 숙소가 있어요. 베다니에 예수님의 친한 친구 나사로가 있는 집이 있는 곳이 베다니인데요. 그래 거기에 숙소를 정하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갔다가 세 차례 출퇴근하듯이 베다니에 가서 주무시고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서 성전에 들어가시고, 첫날에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뭐냐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그냥 나오십니다.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그냥 나오십니다. 자, 우리 에레미야 7장으로 에레미야 7장. 에레미야 7장 11절. 자, 에레미야 7장은 구약 성경에 성전에 관한 가르침이 있는 곳입니다.
7장 4절 보세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면서 이 건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삶에 있어 가지고는 완전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빼앗고 속이고 구타하기까지 하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죄를 지어놓고 성전에 가 제사 드리면 내 죄가 다 사해졌다. 이 성전이 아니라 11절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여기 11장 17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강도의 속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이 성전을 갖다가 강도의 속을 만들었다.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우리가 놓치면 그러니까 구약을 잘 알면 잘할수록 구약을 깊이 알면 알수록 신약의 뜻이 바르게 깨달아집니다. 하면 구약에서도 이 에레미야 선지자 포로기 선지자는 포로기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 성전 제도의 한계를 이미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 성전이 오히려 죄를 짓는 죄인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음껏 죄를 지어 않고는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성전에 가서 그렇게 죄사함을 받았다 스스로 그러면서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스스로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자신들이 자위하는 거예요. 자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데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7장 5절에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으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않으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이 영원 무궁토록 주 땅이다. 너희가 성전 가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삶을 바른 말을 하고 삶을 바르게 살아라. 8절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정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성전에 와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삶은 그렇게 살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나 곧 내 감비야. 이게 에고에이미 우리 신약으로 보면 에고에이미 나는 나다. 하나님의 자기 편 에고에이미 나 곧 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그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나는 존재하는 자다.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말씀합니다.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죄상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느냐? 그 마음과 그 생각을 다 읽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받는 거예요. 만약 그걸 못 본다고 하면 이 사람들 거룩하게 보이죠. 와서 제사 드리고 이렇게 이 의식을 착실하게 잘하니까. 착실하게 잘하니까. 자, 마가복음 11장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자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리고에서 베다니에서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는데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그냥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요 에레미야 7장 11절이 요 말씀입니다. 그 예루살렘 거대한 건물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지금 보셨는 거예요. 그럼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다시 배단으로 나가십니다. 이튿날 12절에 이튿날 배단에서 나와서 15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성전 계속 예루살렘의 두 번째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이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 매일 성경에는 성전 척결로 되어 있죠. 그 오자죠. 성전 청결 제목이 15절 앞에 제목 있죠. 초록색 제목. 성전 척결로 된 성전 청결로 봐야 된다. 그런데 제가 이거 볼 적에 이게 성전 청결로 하면 안 돼요. 성전 파괴의 신호예요. 성전 파괴의 신호. 성전 청결한다는 건 깨끗하게 청소해가지고 다시 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상을 뒤집고 거기서 막 소란을 피운 것은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을 알리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3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이제 드디어 갔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세 차례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성전에서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성전에서 계속 사람들과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포도원 비유도 나왔고 그 다음에 세금 논쟁도 그때 있었고 그 다음에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이때 가르쳐줬고 그리고 이 과부의 헌금 칭찬도 그때 하십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성전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성전에서 나가실 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와, 이 말의 무게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마침내 성전에 들어가셨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성전에서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시고 또는 직접 말씀을 통해서 논쟁하는 가운데서도 가르치시고 이제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성전 퇴장할 적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 촌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도 불과 얼마 전에 서울에 가면 63빌딩 보면은 막 와, 그 위용에 놀라가지고 막 63빌딩을 관광 많이 갔잖아요. 63빌딩이 관광지거든요. 큰 건물들 앞에 서면은 참 그런 감동이 오죠. 이야, 인간의 힘이 어떻게 이 돌들이 없다면 돌들도 막 큰 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건물들이 얼마나 웅장한지요. 그 요세푸스가 기록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기록을 보면 엄청난 지붕에는 금박을 입혀가지고 멀리서 보면은 빛이 번쩍번쩍 나고 막 이렇게 돼서 그야말로 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그와 같은 엄청난 건물입니다. 자, 그럴 때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그 성전을 보면서 그 크기와 그 위용에 압도당해가지고 감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큰 건물을 성전을 갖다가 성전을 하지 않고 메가레스 오이코도마 건물, 큰 건물 그냥 빌딩을 영어 성경에 보면 빌딩으로 이 큰 빌딩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그 성전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바로 성전에 소위 성전 청결 작업을 했잖아요. 그 장사꾼을 쫓아내시고 상을 뒤엎으시고 손을 펴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는 그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합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이 있어가지고 모든 생활의 중심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을 보고 전혀 감동하지 않고 이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지라. 이 큰 건물을 보느냐. 자, 여기서 보느냐 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요. 여기서 그냥 보느냐, 뭐 보는 뻔하죠. 그걸 왜 묻겠어요? 이거는요, 이거는 수사 의문문이에요. 의문문. 성전을 보니까는 이 돌이 없다고 이 건물이 없다 하는 거, 그 말은 당연하잖아요. 그 당연한 그 말씀이 아니고 너희가 성전을 보느냐 하면서 캐션 마크인데 이게 헬라어로 블레포랍니다. 블레포.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았을 때, 자, 감람산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이 조금 내려갔다가 다시 감람산, 여기 겟세마네 기도하던 곳이 바로 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았대. 자, 예수님이 성전과 탁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면이 지금 엄청난 장면이에요. 건물 성전과 예수님 성전이 지금 서로 마주대하고 있는 거예요. 마주대하고.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세우려고 하면서 자기 몸을 성전이라 가리킵니다. 그렇게 답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서 큰 이 돌 건축, 이 빌딩 건축, 성전 건축, 솔로몬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모든 신앙의 중심이 됐던 그 건축, 지금 이 헤롯 왕이 이 성전을 지금 수십 년 동안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짓고 있는 그 거대한 건축물을 탁 마주보시고 앉아가지고 감람산에서 마주대하여 앉으실 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 이때 어느 때 이런 일이랄까. 예수님 앞에서 이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 이 네 사람이 저 갈릴리 출신이에요. 둘 다 형제예요.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입니다. 두 형제 두 사람.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는 아까 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진 돌 하나도 도리에 남 무너졌는데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때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면서 5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실은 37절까지인데 먼저 첫째 단락은 23절까지 계속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번역은 참 아쉬움이 있어요. 자, 무엇이 아쉽냐 그러면 5절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요 단어가 요게 지금 요 단어에 예수님 말씀 너희가 성전을 보느냐 그런 블레포 요 단어에 요 단어 같은 거예요. 그리고 9절입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9절 맞습니까? 맞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하는 요 조심하라 요것도 요 블레포예요. 요 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제 번역을 하면서 그 문맥에 맞춰가지고 한다고 그래 했는데,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람들이 잘 알아듣기 쉽도록 한다고 번역을 했는데, 어떨 때는요 그렇게 해서 알아듣기는 알아듣지만은 큰 뜻을 놓치게 되고요. 큰 뜻을. 우리가 봤잖아요. 헬라 그 히브리적 사고방식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게 있는데, 그걸 놓칠 수가 있어요. 잠깐만요.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 23절에 너희는 삼가라 하는 요 삼가라 하는 것도 요 단어예요. 헬라어로 블레포예요. 블레포. 그러니까 이 번역을 하면서 이 단어를 다르게 해버리면 우리가 번역 과정에서 이렇게 되니까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기 쉽습니다. 자, 이 본문을 보시면요, 이 아주 중요한 본문이죠. 종말에 관한 뭐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제자들이 질문했는 게 뭡니까? 언제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성전이 파괴될 때. 마가복음 지금 성전 파괴에 관한 말입니다. 성전이 파괴될 때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데 그때가 언제이면, 그리고 그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징조가 있습니까? 이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4절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두 개의 징조와 때와 징조를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나오는데, 그 답변을 보면은 첫째, 사람의 미혹하는 요 미혹이라는 단어도요, 이게 앞에 나왔던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잘못 이야기할 때, 그때 예수가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근데 그 오해라는 말이 요 미혹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플라노. 자, 이것이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는 말이 5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국제적인 난리, 전쟁과 그리고 재난, 큰 재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들 사도들이죠. 사도들 제자들의 박해받는, 박해와 복음 전파. 자, 그 다음에 비다시에는 유대의 전쟁, 그때 유대의 전쟁이 날 텐데, 그 유대의 전쟁이 날 적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 산으로 도망가라. 강한 유대의 전쟁과 환란. 그 다음에 다시에는 제일 끝에 가면은 다시 21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고 저기 있다 해도 모르고 거짓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서 행선 너희를 미혹하라. 또 거짓된 사람들의 미혹이 있다.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을 보면서 자, 질문은 뭐냐? 질문은 때와 그리고 징조입니다. 징조. 자, 이 마가복음에는
성전이 무너질 때입니다. 성전이 무너질 때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보면은 이것과 종말이 연결돼요. 종말이 연결돼요. 일단 우리는 마가복음으로 봅시다. 21절에서 23절. 여기 7절에서 8절. 9절에서 13절. 14절에서 20절.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자,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야, 마가복음에 샌드위치 기법하는 그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튿날 나와서 이제 베다니에서 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잖아요.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소위 성전 청결 작업하잖아요. 그 상을 비웠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다시 나와서 또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이 구조가 마가복음에서 부지기수로 나왔어요.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가지고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갔는데요. 근데 그 중간에 12년 동안 혈육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을 고칩니다. 그 다음에 야이로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사건과 사건이 연결되면서 전체적으로 의미를 정하게 됩니다. 자, 제자들의 질문은 때와 징조인데 여러분들 그 본문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자세히 읽어보면 때와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징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징조가 있다, 그 말씀 맞습니까? 왜 아닙니까? 보통 이 이야기가 나오면은 정말 가면은 와, 오늘날 지금 전염병, 코로나 전염병이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러면서 종말이 왔다 그러면 성경이 막 갖다 대는데 맞습니까? 한번 보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야,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기근이 많이 일어나고 이제 마지막 때가 왔구나. 맞습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늘 있는 일이에요. 이는 재난의 시작일 뿐입니다. 하나도 이게 지금 제자들의 질문이 때와 징조에 대해서 오는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는 뭘 가르치셨습니까? 예? 예? 보이는 것에 대해서 유혹을 받지 말고 보느냐 유혹하여 조심하여 삼가. 보이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라. 예, 너무 어렵게 가신데 맞습니다. 자, 여기에 조심하라고 하는 블랙포입니다. 여기도 블랙포가 나와요. 무엇을 보느냐, 제일 마지막에 또 블랙포예요. 삼가라, 조심하라. 블랙포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그랬죠. 블랙포. 자, 여기서 이 성전 파괴와 관계되는 가르침은요, 요거 실제 요게 제자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거기 보세요.
9절부터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에게 공의의 너희를 회당에서 매자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와 임금들 앞에 서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되라.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너희 감사. 실제 질문하고 있는 제자들에 대한 답은요, 여기 중간에 있는 요 X. 이것들은 샌드위치처럼, 이 샌드위치하고는 좀 다르다, 그죠? 패트가 두 개는 되는데, 딴 거는 이렇게 이 관로같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두 개가 A와 A-, B와 B-가 요 중간에 제자들이 박해를 받게 되고, 잡혀가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이 죽음까지 죽게 되고, 주의 사람들로부터 배반당하고, 형제와 자식들까지 또는 부모까지도 이들을 고발하고 하는 그와 같은 이 박해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때와 징조를 구했습니다. 왜 이 때를 제자들은 관심을 갖냐 그러면 이 때가 그때가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고 거기에서 자기들도 덩달아 예수님 주위에서 한자리 할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늘 그때에 관심입니다. 이야, 곧 그때가 되고 앞에서도 계속 길에서 오면서 계속 다투었던 내용이 꺼내어지는 누가 더 큰가.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딱 와 예수님한테 우리는 하나는 주의 좌편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함께 주소서 이러면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 뜻은 전혀 알지 못하고 계속 자기 생각, 자기를 확대하고 자기가 높은 자리,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앞으로 장차 높은 자리, 한 자리 할 것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다 무너진다 그러면서 새로운 그 하나님의 그 시간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들이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건요, 너희들이 이 같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내가 공회에 잡혀가듯이 너희도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고 회당에서 매질당할 듯이 너희도 매질당할 것이며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 빌라도 앞에 서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일들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뭔가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제가 일어나고 3차 전쟁이 일어나고 뭐 4차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야 말세다 말세 사람들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안 믿는 사람도 야 말세다 말세 그런 이야기다.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은 그 이야기.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고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니라고. 정반대로 가르쳐주는데 오늘날 교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정말이다 그런 소리야. 이거는 재난의 시작이다. 이런 일은 있어야 한다. 이런 일은 있어야 한다. 7절 후반절로 이런 일은 있어야 한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들이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거꾸로 읽지 않는가? 거꾸로 읽지 않는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와서 계속 이와 같은 미혹도요. 늘 있습니다. 늘. 지금도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라 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 된다. 그 이만희 같은 사람은 자신을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지만 자기를 보혜사라고 그러죠. 보혜사. 이 설교단 앞에 세언약 떡선하죠. 세언약. 마지막 그 계시의 영을 받았잖아요.
아니 세원역 성령은 2000년 전 오순절날 이미 오셨는데 그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히브리적인 사고로 예수님의 말씀을 탁 돌아서 보니까 답이 지금 분명합니다. 답이 분명한 것은 제자들에게 이 질문하고 있는 그 제자들은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이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런 일을 당할 때 너희가 끝까지 견뎌라.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환난이 닥칠 때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앞뒤로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아니에요. 이런 일들은 늘 있는 일들이고, 그러나 제자들에게 당면한 일은 바로 이와 같은 박해의 때가 올 것이다. 구체적으로 너희가 잡혀갈 적에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이 생각하지 마라. 그때 너희 입을 통하여 말씀하게 할 것이다. 그분이 누구냐? 성령이 말씀할 것이다. 와, 11절에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이 그냥 말씀이지만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이 지금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고 그냥 자기 육체의 소욕대로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냐? 앞으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해서 너희가 그때 성령이 충만하게 될 것이냐. 그때부터 너희가 바뀌게 될 것이고 너희가 말을 하지만 그 말은 너희 말이 아니고 성령이 하는 말이 될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박해 가운데 제자들은 지금 영광 가운데 한 자리 차지하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냉담하게 그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그 현실적인 문제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때가 아니고 징조도 아니고 제자들의 경험, 앞으로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그것을 그때 너희가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라 하는 그와 같은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참 내용들도 아주 중요한 내용, 그 앞에 나온 서기관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서기관이 한 나옵니다. 12장 28절부터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을 했고 예수께서 잘 대답한 줄 알고 서기관 중에 유일하게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질문이 아주 수준 높은 질문이에요. 자, 이 구약 성경 가운데서 그 모세의 법 가운데서 가장 기본 원리가 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가장 이 중요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 첫째는 이것이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이것이 모든 율법의 기초다. 그러니까 32절 서기관이 선생님 옳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과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여기 이 말까지 또 보태가지고요.
구약에서 이 제사 드리는 이 제사들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더 구약의 가르침 가운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야, 이 서기관은요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뜻을 확실히 이해하고 자신도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제사보다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봤어요. 제대로. 예수님이 전체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부수적인가 이것을 예수님은 항상 보시고 무엇이 숲이고 무엇이 나무인가 무엇이 상위법이고 무엇이 하위법인가 개념 정리를 척척척 해버려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율법의 조문을 강조하면서 그 율법을 만든 그 근본적인 뜻을 무시해버리는 일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오류들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34절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하시니.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가까이 있다 이 말은 가까이 있다 말인데,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여기 연결되어 있어요. 35절 보면 35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되 대답하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앞에 나오는 서기관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9절에 또 서기관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40절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으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자, 앞에서 그 서기관은 칭찬받았지만 그러나 그 서기관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은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 지식을 가지고 38절에 보면은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문안받고 회당에 높은 자리를 앉고 이 제자도와 정반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같은 자기를 높이고 하자는 그 행동을 그대로 하잖아요. 그런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러면서 이 내용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서기관의 성경에 대한 이해는 바른 이해. 그러나 부족합니다. 왜 부족하냐? 35절에서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기치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다 했느니라. 자, 이것이 서기관들이 늘 가르치는 그런 건데, 근데 예수님은 한 가지 질문합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자, 이 서기관들은 여기까지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그렇게 늘 가르쳤다고 말하잖아요. 35절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하느냐. 그러면서 시편 110편을 인용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한 가지 더 질문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다윗은 그 후손을 주라고 말하고 있느냐. 주께서 내 주께 이래 두 번의 주가 있잖아. 주께서 내 주가 있어. 내 주. 요 내 주가 이 메시아인데 이것이 다윗의 후손으로 나가는데 어찌 그러면 자기 후손인데 주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질문하니까는 거기에 대해 답을 하지 못합니다.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거기까지. 구원 계시의 발전성을 모르면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그 다윗이 가리키는 그 주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과거 이 성경의 기록을 믿고 있는데
이 성경 내용이 어떻게 더 발전적으로 전개될 것인가는 알 수 없죠. 이건 예수님의 계시가 아니면 알 수 없죠. 지난 주간에 우리 권사님이 그 정동수 설교를 평가를 하시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많은 경우요, 이 구원 계시의 발전성을 모르면 종말론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서 잘 가다가도 이상하게 빠져버려.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바른 길을 가고 있어요. 바른 길. 예수님도 앞에서 인정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 옛 언약과 새 언약과의 연속성은 알지 못하니까는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답하지 못합니다. 서기관의 부족함이 바로 구원 계시의 발전성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구약의 이 계시들은 신약을 통해서 성취될 것인데 거기까지는 알지 못하잖아요. 마가복음에서 나타나고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이 구조를 보니까 너무 정교하게 되어서 공부하면 할수록 놀라운 내용이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